히브리서 9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9장은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그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의 어떤 조건을 갖췄고 그 후손으로 레위가 있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가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다. 이런 설명을 하는 그 결론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신학을 하면서 읽을 때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는데요. 그 사이에 저도 업그레이드가 좀 됐죠. 철학의 이원론, 이론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저도 또 업그레이드가 된 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이원론으로 세팅된 조로아스터교의 아리들이다.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상벌제도, 인과응보, 뭐 그게 기본 바탕이 돼 있잖아요. 그 구원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천사와 악마의 대결구도, 하나님 대 사탄의 대결구도, 이게 다 조로아스터교 이원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원래 창세기는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 모든 걸 하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피조물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피조물 대 하나님이 대결 구도로 만들어 놓은 게 이원론 종교예요. 하나님 대 피조물의 대결 구도야. 마귀 사탄 피조물이잖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결 구도 없어요. 마귀 사탄도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해. 결코 대결하지 않아요. 굉장히 공손하게 나와요. 욥기 1장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나는 그 본문 자체도 굉장히 공손하게 나와요. 절대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결 구도는 기독교의 신학이 되어버렸고 기독교의 교리가 되어버렸고 기독교의 중요한 뼈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뼈대를 통하여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너무 당연한 거야. 의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업그레이드 된 상황에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건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거죠.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10년 전에도 했잖아요. 그때는 그런 문제점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설교했다라고 생각을 해. 스무스하게. 근데 다시 뒤집어서 보니까 내가 놓친 부분이 많구나. 9장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첫 언약이. 아니 첫 언약이 뭐죠? 도대체 첫 언약이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이 첫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계약 체결이 첫 언약입니까? 아니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계약 체결한 게 첫 언약일까요? 아니면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인해서 가인 대 하나 여호와의 계약 체결이 그게 첫 언약일까요? 아니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추방할 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추방시켰잖아요. 그럼 그게 첫 언약일까요? 아니 도대체 첫 언약을 어느 시점으로 잡았냐. 그리고 그걸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것도 빛이 있으라 하신 것도 언약이고, 아니 첫 언약의 시점을 모호하게 잡는 거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지금 첫 언약에 대한 그 기준점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와 내가 지금 일치하면은 그 오케이야. 근데 이게 다르다라는 거야.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첫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거냐고. 이스라엘 대 여호와의 첫 언약?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고 수도 없이 많다고. 그리고 첫 언약에는 만약에 창세기 1장이 첫 언약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추방 사건이 가지고 입혀주는 그게 첫 언약이라든지 가인과 여호와의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언약이라든지 이걸 첫 언약으로 삼는다고 해도
첫 언약에서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성소가 있는 걸 첫 언약이라고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성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까지 얘기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까지는 성소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는 또 뭐야? 이게 이혼 논리 아니야. 세상에 속해 있는 성소라는 거야. 아니 이 세상을 왜 분리를 하냐고. 세상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은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만 했다고. 근데 왜 세상을 자꾸 적대적으로 해석을 하냐고. 9장 1절부터 이제 못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9장 1절부터 성경을 다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9장 1절부터 첫 언약은 도대체 어느 시점이냐. 그러면 섬기는 예법, 언약이라는 걸 왜 섬기는 예법이야?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거야? 예수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희생돼야 돼? 아니 자식 부모에 대한 예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어렸을 때 나이 먹어서도 그게 좋은 관계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섬겨야 자식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4살 5살짜리가 부모를 극진히 섬겨. 그건 예를 갖추는 정도지. 인사 잘하고 존댓말하고 뭐 그 정도지. 그런데 의식주를 누가 섬겨요? 부모가 자식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 의식주를 먹고 자고 살고 그 앞길을 열어가는 그 모든 생활에 섬김을 받아야 돼. 자식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가 하나님 부모가 아니라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바꾸는 거야. 내가 능력이 있고 인간이 능력이 있고 피조물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섬기라는 거야. 성전 지어서 섬기고 무슨 뭐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로 섬기고 그렇게 섬기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원래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여정, 창조의 과정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모야? 여호와를 섬기게? 여호와가 우리 자식이야? 아니잖아. 우리가 자식이고 여호와가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야. 예수도 말씀하셨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고. 그런데 지금 9장 1절부터 못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 첫 언약이 언제냐 이거야. 근데 왜 섬기는 예법을 왜 섬기는 예법을 갖춰야 돼? 아니, 섬기는 예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건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법을 다 갖춰야 돼? 그 예법, 예절 왜 갖춰야 돼? 예절만 갖추면 되나? 그렇게 예절만 갖추면 된다면 그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예절만.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자식이 부모한테 예절을 다 갖춰야지. 그런데 그게 예절만 갖춰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예법과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왜 세상에 속해 있어야 돼? 성소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결구도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혼론에서는 대결구도이지만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실 대상이야. 대결구도가 아니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야. 싸우려고 주셨어요? 멸망시키려고 주셨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려고 당신 아들을 보내신 거야.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야.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한 구절에서 이 성경과 이렇게 배치되는 이렇게 대조가 되고 이렇게 정면 대결을 하는 이런 구절을 그냥 넘어가냐고.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와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언약이라는 것을 그냥 모세의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배경 내용을 보니까 지성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여정.
그럼 출애굽 여정에서 이 성막, 그러니까 성막에 사람들은 굉장한 그 의미 부여를 해요. 근데 성막에 의미 부여를 하고 성막 자체가 예수다 이렇게 결론으로 나가. 이제까지 기존에 뭐 정식 신학이라든지 야매 신학도 있어. 교육 목사들 사이에 유행하는 써먹기 좋은, 설교하기 좋은 야매 신학이 있다고. 그 야매 신학에서 만들어진 거거든. 내위기 전공하신 분들은 내위기의 성막이 예수다라는 얘기 결코 안 해요. 상관관계가 없거든. 근데 야매 신학에서 이렇게 야매를 배워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제 성막이 예수다. 아, 이걸로 히트 치신 분이 한 분 있지. BMW 만들어가지고. 성막의 예수다. 아니, 성막이 어떻게 예수야? 성막 구조가 어떻게 예수를 설명해?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러면은 그 성막은 다 불태워져야 되네?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돌아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네? 없어져야 되네? 안 없어지잖아. 계속 그거 울고먹고 족발 삶아먹고 계속 소뼈 삶아먹듯이 계속 울고먹고 있잖아.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설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제 여기 넘어가서 그 다음 금향로와 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이, 이게 이제 출애굽 여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 위에 석재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본인도 이런 거 이제 굳이 말할 필요 없어.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뭐처럼 예배하냐?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에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 피는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장막에 중요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니까. 이제 피를 강조하기 위해서 피 뿌리면서 마지막에 그 지성소 안에서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햇빛도 들어가지 않게 소가죽 7장인가 8장 겹쳐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통풍도 안 된다는 얘기야. 통풍도 안 되는, 햇빛도 안 되는. 그럼 그 피는 영양분이 있다고. 거기에 온갖 바이러스 드시고, 우리 피 안에서 온갖 그 세균들 다 감염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영양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가서 지성소 청소를 하러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 뭐를 달고 들어가요? 방울 달고 들어가잖아. 그리고 발목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가요. 짤랑짤랑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고,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나고 오랫동안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생각하고 줄을 끌어당기는 거야.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지성소 안의 환경은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하고 뭐 그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만큼 위험한 거야. 그걸 지성소라고, 그 더러운 것을 지성소라고 막 그냥 높이고 신격화 시켜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야. 자, 더 읽어볼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야. 무슨 비유냐?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그러니까 천막에서 만든 지성소는 그냥 그 다가올 것의 예표야, 예표. 이게 완전한 완성본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데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거야.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어떤 장막이라는 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장막 자체는 불합리하다라는 거야.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거 다 없애버리고 예수라는 대제사장이자 완벽한 제물로 오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러한 장막, 이러한 지성소, 이런 제사 드리려야 되는 예물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염소와 피와 암송아지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뜻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류할 때는 그게 본래의 뜻이야. 그런데 지금 이 저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누가 피를 흘렸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피를 흘렸어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예수가 피를 흘린 거예요? 일단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순서가 뭐가 바뀌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를 높이면은 아들이 먼저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게 먼저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게 먼저죠. 그런데 본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아들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름 부음 받음의 그 의식이 중요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가면은 어떤 논리로 넘어가요? 누구나가 다 기름 부음만 받으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누구나가, 그리고 누구나가 다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굉장히 논리에 비약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요. 왜 신학자들은 이런 걸 비판을 안 해요? 왜냐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 성경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꼬란이야, 꼬란. 꼬란 비판하면 안 돼요. 꼬란의 해석, 심지어 해석조차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슬람교야? 우리는 성경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라는 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미국 민주주의가 아직까지도 건강한 거는 대통령도 비판받아. 아니, 미국 기관 중에 비판 안 받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미국 연준도 비판받아요. 미국 재무부도 비판받아요. 미 국방부도 비판받아요. 미국 언론 그거 다 까요. 그런데 독재 국가일수록 비판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들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히틀러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거나 죽임당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망했잖아. 망하게 돼 있다고. 비판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기독교가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비판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돼. 근데 비판이 고급 비판이 아니라 아주 저렴한 비판이 있잖아. 저렴한. 그러니까 하긴 뭐 지금 한국 교회는 그냥 도덕 윤리도조차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저렴한 비판도 다 받아야 돼, 사실은. 아니, 좀 안타깝긴 해. 고급 비판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성경 본문은 이게 도대체 철학이 어떤 기준의 철학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성경의 배경이 도대체 어딘지, 어디서 끄집어냈는지, 저자의 의도가 뭔지, 이런 걸 하나씩 이 본문을 보면서 넘어서 보자고. 자, 내가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서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느 게 쉽고 어느 게 어려워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이 다음부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날 것으로 왔어.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어느 게, 이거 어렵잖아. 아니, 기름 부음을 줬다라는 것은 모든 약을 다 칠해놨다는 거야. 얼마나 쉬워. 간다니까. 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 받고 그리스도가 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쪽에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예수를 살기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거 그냥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도 뭐 못할 게 없잖아요. 하겠어요. 뭐 이러고. 예수를 보세요. 예수 날 것 그대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못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아이다. 그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다 쏟은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힘든 거야. 피조물은 안 되는 거야. 피조물이 안 되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인간, 그냥 날 것 그대로 부닥쳐야 된다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가는 거는 아니 이미 확증 받았는데 뭐 그까 있고 뭐.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는 확증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부활하실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면은 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진짜로 아버지의 뜻대로 확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런 확증 하나도 없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하나이다 했어.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은 모든 답을 다 알고 들어가잖아. 뭐가 어려워? 답 다 알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러니까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쉬운 길 가려고 그래. 넓은 길, 쉬운 길. 당신들이 넓은 길이야.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게 좁은 길이 아니라고. 당신들의 논리대로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쉬운 길. 답을 다 알고 가잖아. 근데 그 답이 정답일까? 내가 보기엔 그거 정답 아니야. 예수가 정답이지 그게 정답이 아니시라고. 그건 당신들만의 교리일 뿐이야.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만족하지 않고 이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 있어. 우리가 여호와고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쓰는 거야. 공식. 그걸 교리 공식이라고 해. 이 공식대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돼. 예수 날 것 그대로의 피조물을 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았다라고 그 논리로 들어가는 거야. 히브리서의 저자의 그 논리에 딱 맞춰서 당신들이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예수는 그렇게 가시지 않았다고.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예수의 날 것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그걸 고백하신 거야.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계속 읽을게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전제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얼마나 근거가 없는 말인지를 예수가 근거라면은 이거는 내 살과 피로 와서 다. 근데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나에게 마취제 세게 하나 놔주세요. 그럼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당신들도 다 마취제 한 대씩 맞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취제를 맞고 나면은 용기 100배 다 하실 수 있어요. 마취제를 다른 말로 하면 뽕을 맞고 그래서 마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마약이다. 마약 맞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수는 마약을 주러 왔어요? 아니면 마약 다 걷어내고 알몸으로 부딪히신 분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좁은 길이야. 내 것 그대로 부딪히란 얘기야. 꾸미지도 말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이제 제사 과정이에요. 우슬초를 언약의 과정이다. 언약의 피다. 또한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은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를 다 뿌려 그냥 제사 기구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 그러면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정결케 될 수 있다. 이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철학들을 갖다 끌어 썼겠죠.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됐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굳건하게 믿었잖아요. 자, 그렇게 믿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사회 생활은 평안하십니까? 세상 생활엔 정말 행복이 넘쳐나십니까? 그리스도의 뽕을 맞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맞았으니까 뽕을 맞았잖아. 그러면 뽕 맞은 것처럼 날마다 해피하고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죠. 날 것 그대로의 내가
날 것 그들의 세상과 부딪히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논리대로 그 뽕을 맞았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피의 뽕. 피주사를 맞은 거야, 한마디로. 피주사를 맞으신 당신들은 정말로 여기서 약속한 대로 그거 다 이루시고 살고 있어요? 현실 세계는 안 그렇다고, 지금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 내용에 지금 얼마나 이 내용이 관념인지를, 공식인지를. 근데 그 공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정답이 정확하게 나와서 그 정답대로 정답 부여잡고 그냥 가게 돼 있는데, 정답대로, 아니 이 공식대로 정답이 나오나요? 아니야. 희노애 이렇게 다 나와버려. 기쁨, 감사, 행복, 충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분노, 아픔, 슬픔, 고통도 나온다니까. 그 공식이 진짜라면은 당신들이 원하는 답만 나와야 되는데 그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오고 있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 공식을 외우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이 공식대로 기도를 했어. 보혈로 내 눈에 눈으로 지은 죄 씻어주시고, 머리로 지은 죄 씻어주고, 손으로 지은 죄 씻어주시고,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입술로 지은 죄 씻어주시고, 발로 못 갈 때 간 거 다 씻어주시고, 손으로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내 마음에도 다 씻어서 내 생각도 다 정결케 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 기도를 한 번만 하면 끝나. 원래 진짜로 씻김을 당했으면, 깨끗하게 됐으면. 근데 그걸 한 번만 하고 끝나요? 아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에도 해? 평생 하잖아. 그럼 공식대로 되어진 거예요? 공식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럼 공식이 틀린 거야. 왜 틀린 공식을 왜 죽을 때까지 계속 되네요?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쳐줘? 그걸 믿음이라고 외운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잘못된 공식을 믿는 게 믿음이야? 진짜 믿음은 제대로 된 공식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럼 목사님은 예수의 보혈을 부인하시나? 예수의 보혈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의 보혈에만 맞췄냐고. 예수의 삶도 있고 예수가 전해주신 말씀도 있는데 왜 보혈에만 능력을 다 실어버리냐고. 예수의 피에만 왜 그 능력을 다 실어버리냐고. 왜 예수가 예수의 피 뿌리려고 오신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까지 하셨던 그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양식이야. 내가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 했던 그 모든 말씀이 양식이야. 그 양식을 먹을 때 비로소 그 양식을 먹고 눈을 뜨게 되고, 눈을 떠서 보게 되고, 귀를 열어서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무감각했던 문둥병자가 감각을 가지는, 공감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앉은뱅이 일어서고, 못 걷던 자 뛰어다니고, 죽은 자처럼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산자처럼 살기 시작하는 거. 그게 보혈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가 잘못 맞춰져 있다고. 포인트가 그 양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십자가에서 예수로 죽을 수가 있다고. 양식이 포인트가 안 맞춰져 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이 마약이 중간에 필요한 거예요. 양식부터 차근히,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라고. 양식부터 먹으면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예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에 자기 자신도 직면하게 돼. 삶의 어떤 면에서 바로 직면하게 돼.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은 그 직면에서 자기 죽음, 자기를 건너가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자기 죽음의 고백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음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라는 뽕을 굳이 강조를 안 해도 그 양식을 먹은 자는 그 순서대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양식을 강조하지 않고 여기는 지금 어떤 결과, 십자가의 사건의 그 피 흘림, 그걸 제물로서, 희생양, 속죄제 제물로서. 그러면 출애굽 여정부터 시작해서 예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천 년 동안 무엇을 계속 반복했나요? 이 희생 제물의 제사를 반복했어. 그럼 그게 효력이 있었어요? 없었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효력이 없었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지금
히브리서 다 뒤집어 엎겠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기까지 우리 진영이